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국민들이 이념 간의 갈등으로 정말 너무나 시니컬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나라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종교 간에도 갈등, 기독교 안에서도 내부의 분열이 얼마나 커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민족 그리고 이 사회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에 부족한 종이 작게나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믿게 하시고 그 중간자의 그 화해 제물이 되게 하시고 화목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시니컬하게 말하면 속이 후련합니까? 이 시대가 시니컬해요. 막 사람들이 막 시니컬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이기 전에 사람들이 자꾸 신념화되어 가고 있어요. 막 이념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가고, 여러분 시니컬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남을 비웃어가는 거예요. 막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막 부려먹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소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이 저하고 동성동보입니다. 소발. 시니컬하게 욥을 정지하고 막 욥을 뭐라고 할까요? 막 욕했어요. 그냥 욕을 함부로 욥을 대했어요. 소발의 정지하는 말을 듣고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소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이 사람아, 내가 언제 내가 나를 어렵다고 했나? 응? 내가 이런 고난당할 만한 죄를 언제 내가 안 지었다고 했는가? 이 사람아, 어찌 나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이겠는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네. 이 사람아, 비록 내가 상대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어려운 사람이 없네. 이 사람아, 설령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내가 어려울 수가 없네. 자, 욥기 9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 또 욥기 9장 20절로 21절 욥의 고백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천박하게 여겨라. 욥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욥기 10장에 와서는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탄식의 기도가 어떤가? 자, 욥기 10장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세이나이까. 정말로 그 경건하게 또 옛날 고어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좀 친동성애적 발언을 해가지고 좀 그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주 현대인이 있기에 좋은 어디까지나 사역입니다. 우리 표준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만은, 자,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자, 욥기 10장 1절로 6절을 한번 쉽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살고 싶지 않아. 내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겠다. 내 인생의 온갖 괴로움을 남김없이 털어놓겠다. 욥은 이렇게 기도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죄목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손수 지으신 이 몸은 시련과 박대로 대하시고 악한 자들의 음모에는 복을 주시다니 이것을 어찌 주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세상을 보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에 속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와 달리 마감시 안에 쫓겨 일하지 않으십니다. 영원 가운데 거하시니 일을 제대로 처리하실 충분한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입니까? 내 허물을 파헤치시고 수치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이리도 혈안이 되셨습니까? 참 아주 휴머니티한 번역이죠. 그러니까 처절한 기도, 간이 저리는 기도. 욥기의 그 여러 가지 내러티브를 쭉 이렇게 한번 합쳐서 본다면 욥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욥기에 그런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지금 친구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뭐 동정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욥이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욥의 기도를 듣고 같이 아멘 아멘 동참해야 되잖아요. 우리 정 권사님 그렇게 젊고 패기가 있고 근데 올해 88세가 되셨거든요. 어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밥 시중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 시중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냥 배를 드시면서 아이고 배가 부 같다. 또 회를 드시면서 아이고 회가 맛이 없다. 이 얘기를 제가 거의 1시간 이상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 내가 나중에 짜증을 냈어요. 나 그러면 회 안 먹어요. 우리 권사님이 생신을 맞이해서 회를 냈는데 맛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는 먹세 하고 몇 점을 드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제가 처음에 부총회장 할 때 88세라고 했는데 기도를 바꿨습니다. 90세로 바꿨습니다. 90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 들까 싶어서 아니 95세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을 하시더라고. 욥이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옛날 최건능 목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하고 다니시던지, 갖고 전도만을 하다가 맨날 신학교 점수를 따지 못해가지고 총장님 교수들 다 모여놓고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무지막지하여 전도만 하다가 맨날 신학교 점수에 과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전도하다가 이렇게 과락을 했사오나 하나님께서 교수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다 하나님 저를 졸업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아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까 기도할 때 아멘 했지 않습니까? 저를 졸업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여러분 졸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본명은 최봉석인데 워낙 그 영화도 나왔죠. 영화도 최건능 목사님. 근데 여러분요, 참 그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아멘을 하지 않아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욥과 대화가 1도 안 되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사람, 소통이, 협상이라는 게 1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협상 용어가 있죠. 베트나라고 하는 김정식가 쓴 나를 위한 해시태그에서 제가 이렇게 뭐 깊이 보지는 않았는데요.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 뭐 agreement, 이거 뭐냐면은 이 약자를 베트나라고 해요. 베트나라고. 하버드 대학교 휘셔와 유리 교수가 최초로 제안한 이런 단어인데요. 협상을 할 때 최선의 조건으로 협상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까딱하면 부부간에 우리 헤어져, 여기까지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플랜 B로 가고 플랜 C로 가고 플랜 F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플랜 A를 선택하지 못하느냐? 단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협상의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위협감을 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러면 스스로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에 매몰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소개하는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랬으면 너무나 극단적이었어요. 자,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다, 소발, 말이 점점 강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을 듣고 욥이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발이 나타나가지고 막 욥이 막 그냥 소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소발이 막 욥을 흔들어. 그만 기도해, 그만 기도해. 너 지금 하나님 앞에 헛소리 하고 있어. 우리말로 말하면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자, 욥기 11장 1절로 3절 봅시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런 걸 봐서 욥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지금 친구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도 여러분 함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발은 계속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을 하는 걸 하나님이 제발 귀를 열어서 좀 자네가 깨닫기를 원하네. 자네가 받는 이 벌은 자네가 지은 죄의 절반도 안 되는 거야. 자,
욥기 11장 4절로 6절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읽어갑시다. 시작.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참 험악한 말을 합니다. 주인마다 쇠고랑을 채우시며 수갑을 채우시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사람이 잘못하면 당장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야. 자, 10절로 11절 참 옳은 말이긴 하는데 참 이게 너무나 상처가 돼요. 자, 10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긴 맞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도 주시는 하나님 맞죠. 근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욥기 11장 2절로 3절 건너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엘리바스는 신상 필벌적 관점에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죄를 받을 거야. 근데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자기 신앙, 자기 체험, 성경, 하나님을 들이대 가지고 욥을 이제 정죄합니다. 그러다가 소발은 자기 신념과 자기 체험, 자기 의를 너무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유진 피터슨이 사역한 욥기 11장 2절로 3절을 한번 그냥 참조하라고. 그분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은 청산유수로군.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군. 헛소리만 늘어놓는데 내버려둬서야 되겠나. 이복의 역, 자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잠자코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푸념과 조롱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둘 줄 알았나. 지내놓고 보니까요, 엘리바스는 그래도 점잖은 말을 했어요. 점잖하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했어요. 빌닷은 옳은 말을 했는데 기분 나쁘게 했어요. 기분 나쁘게. 근데 소발은 너무나 과격해요. 함부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너무나 함부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특별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글쎄요, 왜 그런지 저는 옛날에 제가 아주 강인하다고 생각했어요. 막 집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정말 무시를 했는데 요즘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왜 그렇게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남자들은 갈수록 약해져 가고 여자들은 굉장히 강인해지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좀 여자답게 사십시다. 말도 좀 부드럽게 하세요. 내가 누구 들으라는 게 아니라 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하냐? 옆에 있네, 그 옆였네. 여러분, 이 시대에 도대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참, 왜 그렇게 막 유튜브에 과격한 말들이. 내가 오늘 주보에다가 순화해서 쓴 글입니다. 나라도 시니컬하게. 그렇지만 우리는 중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참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시니컬한 사람한테는 대응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대응이 상책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유명한 인사가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악수하시면서 목사님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예. 목사님을 주변에서 공격하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여간 그냥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기진 않겠습니다. 예. 끝자는 기자로 갈매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같이 대꾸를 했으면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데 목사님도 기자에 속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상대를 안 해주니까 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요 성깔이 있고 저도 시니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욕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 시니컬한 사람에게 대응은 안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언자적 영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에게 이야기는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네 편 아니면 내 편 아니면 지금 도대체가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어쩌다가 우리 여러분 제가 주보에 글도 썼습니다. 부패한 정치에는 항상 타락한 종교가 옆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겠습니까? 욥기 10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사이나이다. 자, 욥기 10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욥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으면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소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많고만 말이 많아. 자, 욥기 1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유든 피터슨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시작. 말은 청산유수로군.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군. 헛소리만 늘어놓는데 내버려 둬서야 되겠나. 소발은 욥의 기도와 욥의 대답에 한치의 양보도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소가라는 거야. 저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발 차라리 발발이라고 하지. 진짜 네가 이렇게 말하면 너 큰 벌 받겠구나. 내 귀에도 듣기가 거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제발 늘 좀 벌 주거나 깨닫게 해주기를 바란다. 자, 3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여러분, 욥은요 아파서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까지 거의 아픈 거야 뭐 이기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꽉 막힌 대화, 꽉 막힌 정죄를 들으면서 욥은 어떻게 참았을까?
어떻게 참았을까? 예. 자, 11장 6절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거 아까도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자네에게 지혜의 내막을 보여주시면 좋겠어. 참된 지혜는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법이니까.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네. 자네는 아직 받아야 할 벌의 절반도 못 받았다는 사실이야. 완전히 소발은 욥을 골목 막다른 골목까지 내쫓아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예. 여러분 이럴 때 결론이 중요합니다. 지금 과정이 너무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마디 위로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설령 욥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가사 욥이 여러분 죄를 지어서 고난한다 그렇지는 않지만 소발은 위로의 위자 1도 없어서 무조건 욥을 정죄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요. 큰 교훈을 주지. 우리는 어떤 경우도 시니컬해서는 안 된다. 예. 나는 어제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도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지키시고 참 목사님께서 정말 얼마나 믿고 그분을 신뢰하든지 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게 아니라 그 장로님께 유언을 남긴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밤새 못 자겠더라고요. 이런 게 우울증인가? 야, 내가 가서 위로를 해주면 위로를 받을 것인가? 그런데 시니컬하게 말하는 사람은 꼭요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합니다. 다 당신 생각에서 하는 거야. 예. 자기를 생각한대요. 근데 거기다가 뭘 넣은 줄 아세요? 욱하는 감정을 넣고 게다가 자신의 욕망, 자기 기준, 자기 잣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요즘 이 자기 우상 시대, 자기 신념화 시대. 여러분 그것이 뭐냐? 구약에 말하는 산당 종교와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뭐라고 말? 나는 말이야 뒤끝이 없어. 나는 뒤끝이 없다니까. 이게 헛소리야. 이게 헛소리야. 상대방에게 상처는 언제 줘놓고 참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처 입은 독수리들의 벼랑 끝에서 다들 이제 떨어져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저 고참 독수리에게 핥힘을 받은 독수리. 새들도 다 영역이 있잖아요. 참, 이 세상에서 자기들처럼 상처를 많이 당한 독수리가 없다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자. 근데 쫙 막루에서 파수를 보던 독수리, 영웅 독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 말이야 왜 죽으려고 하는 거야?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괴로워요. 살기가 힘들어요.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서 여기 상처 보이지? 날개에 실패해서 가시나무에 솔나무까지 찔린 상처야. 자, 여기 상처 보이지? 위에 독수리로부터 핥힘을 받은 상처. 내 몸 봐라. 흉터 자국이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 흉터뿐이냐? 겉으로 보는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에 입은 상처. 내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영웅 독수리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자, 일어나자. 한번 달아보자. 이 세상에서 상처 없는 새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있는 모든 새는 다 상처가 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가 있으랴? 독수리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이야기? 이 정채봉 시인이 참 글을 우화적으로 잘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발 뒤꿈치 생착이 다 되어 있지만 허벅지를 떼 가지고 그 발 뒤꿈치를 붙였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이렇게 막 뛰고 마라톤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산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조그마한 발꿈치의 상처가 이렇게 사람을 참, 물론 예배당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의사 선생님에 의하면은 뭐 일상생활은 하지만 목사님 무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발 뒤꿈치 하나가 사람을 잡는데 우리 마음의 상처, 이거 보이지 않지만 진짜 이거, 그래서 요즘은요 정신과, 요즘은 상담소, 막 그냥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도 엊그저께 그런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난 젊은 날 어떻게 살아왔을까? 정말 젊은 날, 난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막 부부싸움도 많이 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참아냈어? 그때마다 항상 제 편이 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저희 장모님이, 정원사님이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이 사람아 참소, 사람아 인내하소, 욥을 보소. 그리고 또 무조건 뭐라 그냥 감사하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다 감사하소. 아유, 찬송하소, 찬송하소. 생각해 보니까 맞긴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죠. 이 찬송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 찬송하고 감사합니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찬송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이번에 찬송이요, 찬송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시험 중에도 사랑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어두운 환경 중에 예배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질 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근데 여러분, 욥기 11장 2절을 보니까요, 와, 소발은 욥을 계속 비난하는데 이렇게 비난합니다. 자, 11장 12절 시작.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게 좀 점잖하게 번역이 됐는데 유진 피터슨의 사역을 이제 여기까지만 좀 인용할까 싶은데, 자, 머리가 빈 사람, 골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욥기 11장 12절 유진 피터 메시지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가 빈 사람이 깨닫는 시간이면 노새가 말을 배울 수 있을 걸세. 이거 얼마나 빈정거리는 소리입니까? 예. 우리 개정판은 들나귀 새끼라고 하는데, 들나귀 새끼는 제가 뭐 화면으로 봤고요. 제 어린 시절에 소를 키웠습니다. 소를 키웠는데 주로 암소를 키웠어요. 왜? 새끼를 낳아서 팔려고. 제가 이래봬도 60년대생이지만 여러분, 쟁기질을 입은 사람이요. 자, 우리 배장용님 쟁기질 해보셨어요? 제 부잣집에 자라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막걸리 한 잔 마실 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질은 일단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쟁기에다가 힘을 딱 넣어서 하면은 소가 알아서 끌고 가요. 근데 참 옛날 어르신들 잔인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애를 낳으면은 몇 주 이상을 조리원에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몸조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 소는 새끼를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쟁기질을 시켰어요. 새끼 낳은 걸 보니까 일어서지를 못해요. 겨우 어떻게 일어서 갖고 젖을 빨아고. 여러분, 일주일 됐는데도 쟁기질을 시켜.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한 달 남짓 돼가지고 우리 남원 읍내 소시장으로, 거기가 왕정동에 있는 소시장이 있어요. 소시장. 거기 가서 새끼를 팔러 갑니다. 근데 그 새끼는요, 지가 팔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맘대로 뛰어다녀요. 막 좋다고요. 엄마가 쟁기질한데도 맘대로 막 뛰어다니면서. 근데 한 달 남짓 돼가지고 새끼를 팔고 어미소는 같이 가거든요. 어미소는 뒤를 돌아보면서 음메 나는 그때부터 내가 그 어미소의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며칠 동안 그 슬픈 소가 너무 가엾어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막 왜 그 소를, 이놈의 자식아, 돈을 벌어서 그래야 너를 공부시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정원사님도 아까운 개를 갖다가 팔아먹어 버렸어요. 돈 벌라고. 그 배영수장으로가 며칠 울었대요. 개 생각이 나서. 여러분, 개만 생각하면 개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들나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들나귀 새끼면 얼마나 철이 없겠어요. 욥을 그렇게 정죄합니다. 나 이랬을 때 여러분, 제가 욥이라면요, 상대를 안 해보라. 상대를 안 해야.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자, 시편 62편 1절로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좋은데, 욥도 사람인지라 변명하고 변론하고 따지고. 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욥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래, 네 말이 옳다. 난 죄인이다. 그래, 우리 기도하자. 근데 욥도 나름대로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다 보니까 자기 변명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자기 변론을 하고 자기 변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시적 산문으로 내러티브하게 그 거룩한 성문학으로 발전하여 영감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합력하여서는 이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욥의 말씀도 그리고 소발의 말씀도 다 하나님의 캐논, 영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화의 단락을 구분을 지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요 세 친구들은 진짜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위로 한마디도 해주지 못하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언제나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얼마나 통쾌합니까?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세요. 니들이 뭐라고 잘못했어?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욥을 갑절로 위로하시고 갑절로 축복하신다는 요 이야기를 빼면 진짜 이건 우리 마음이 그냥 시니커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저 유튜브에 보면 기현호 장로님이요, 욥기를 잘 성대며 사탄이는 하나님이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오리까 막 사탄스럽게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욥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욥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 욥기 42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한마디가 욥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어줬던지 몰라요. 이 한마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됩니다. 그뿐입니까? 위로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주었어요. 자, 욥기 42장 10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욥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 그 아픔, 그 악창, 종기,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나만 장군이 한센병에서 고침받은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간단하게 얘기해. 오벳 에돔의 가정에 3개월 동안 어느 누구도 학자가 뭐 얘기는 못해요. 근데 그건 뭐냐? 고대 근동에서 그 축복은 타산이야. 타산. 제가 가축들은 3개월 만에 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이성 목사님 사람이 3개월 만에 타산했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좋아? 그럼 좋다. 내가 양보한다. 며느리건 또 시어머니건 3개월 만에 한 거요. 여러분 막 입도 돋잖아요. 하여간 3개월 동안이 소문이 나도록 오베데돔의 타산의 축복을 준 것처럼 욥에게 어떻게 갑절의 축복을 어떻게 주셨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몰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의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뭐냐? 온다 시리즈예요. 지금 소발이라는 사람을 내가 굉장하게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찾아오신다. 제가 신년 축복성회 때 송구영 신님이 뽑은 말씀이 뭐냐면요, 저는 뭐 이렇게 막
너는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대적을 이기고 막 그냥 너는 또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저는 이상하게 한 번도 뽑은 적이 없어요. 맨날 주 안에서 허리를 동이고 낮춰라, 겸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번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 뽑고 병원에 갔어요. 와, 저를 왜 그 병원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입원을 해도요, 진짜 좋은 병원에, 그리고 인자하신 의사 선생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대학병원은요, 밤 9시에 그냥 와서 해라. 맨날 재봤자 120, 130이야. 열 재봤자 맨날 그냥 뭐 36.95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냥 그걸 계속 로테이션으로 반복해요. 자, 밤 9시 와요. 11시에 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와요. 또 새벽 5시에 와서 자고 있는 사람 피 빼가요. 그리고 6시 반이 되면 밥이 나와요. 나는 그때 한참 잠잘 텐데. 그리고 낮에도 규칙적으로 저는 이 소리에 질렸습니다. 이 소리에 질렸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진짜 소리가 없어야 돼요. 소리 없이 먹는 양 용각산. 거기에 나는 여러분 그 병원에 대학병원에 원장님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냥 다 찾아오셨어요. 거기 병원의 주요 관계자들 또 매일 청소하시는 미화원 오시죠. 영양사 오시죠. 또 뭐 어떻게 방송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또 행정처에서 이게 뭔 줄 아세요? VIP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머리 탁 풀고요. 환자복이 그거 하면 누가 저를 알아보겠어요? 복도에서 혹시 서강석 목사님 아니세요? 이거는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외래로 진료보는데 가서 이렇게 드레싱하러 가는데 또 어떤 분이 모자를 딱 썼는데 서강석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목사님 저 위에 기도했어요. 저도 환자입니다. 이건 고통이에요. 기도해달라는데 기도해드려야죠, 여러분. 네. 어떻게 하루 저녁을 지내고 어떻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중요한 건 뭐냐?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못 되고 역경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 고통스러운 하루가 지나서 거의 한 달을 여러분 팔꿈치 하나 때문에도 근데 병원에 가니까 팔에 대인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이 사람은 손만 들고 그냥 아무데나 다녀요. 복도도 다니고 또 저는 팔꿈치 때문에 운동을 해도 휠체어를 타고 이 얼마나 비참함이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근데 그 고난의 시절도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평소에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고 전기장판은 반드시 35도에서 6도만 맞추시고 진짜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게 맞아요. 이거 맞아요. 어떻게 전기장판에
발꿈치를 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세상 말로 팔자에 없는 고생을 한 거죠. 근데 그것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변론을 하고 말다툼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보니까 욥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욥의 인내를 난다 그래. 욥의 인내. 여러분, 욥처럼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갑절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가 나를 시니컬하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갑절 축복, 갑절 영감으로 위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 정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욥의 인내를 본받고 그 모든 친구들의 공격도 다 이겨내는 욥과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갑절 영감, 갑절 축복, 갑절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호수와 비,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앵무새.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마른 나무.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신기루. 주님이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